저희 딸 예은이의 결혼식을 위해 염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이모저모로 섬겨주신 모든 동광의 성도님들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래봐도 주례는 자다가 일어나도 할 수 있는 주례 전문 목사입니다. 얼마나 주례를 많이 했는지 자다가 일어나도 할 수 있는 게 주례인데, 그런데 제가 보는 것과 막상 그 자리에 서는 것과 너무 다르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회에 오셔서 결혼식에 축하해 주시는 분들에게 저 문 앞에 서서 일일이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하다 보니까 예식 시간 1시가 된 거예요. 놀라가지고 허겁지겁 뛰어와서 이 앞자리에 앉는데,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주례 목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아니 신부 아버님이 앞좌석에 앉으면 어떻게 하시냐고, 신부 손을 잡아야지, 뒤에서 신부 손을 잡아야 될 사람이 앞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뒤로 달려갔습니다. 정신없이 딸내미의 손을 잡고 걸어와서 신랑에게 넘겨주고는, 이제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잔뜩 긴장하면서 제자리로 가는데, 웬걸요, 이번에는 제가 앉아야 될 자리에 딴 여인이 똑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앉아있는 겁니다. 여보 비켜, 내 자리야, 내 자리. 자리를 바꾸고 앉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실수하지 말아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저희 집 딸내미가 원로 목사님의 그 인도하에 혼인 서약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혼인 서약에 보면 신부 이예은 이래야 되는 아이가 신랑 이예은 이래 버려가지고 또 야단이 난 거였습니다. 하여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웃다가 끝난 결혼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동광의 성도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결혼한 우리 신랑 데이빗 군과 신부 예은 양, 그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낯선 분, 처음 보는 분이라 할지라도 주님에게 인사드리는 것처럼 우리 동성끼리는 악수도 해가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우리 하나님의 꿈입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의 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3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37장에는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하여 내 나라 남유다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지겠지, 나아지겠지, 해방되는 날이 있겠지 싶었는데
웬걸요, 수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도 점점 상황은 나빠지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죽은 뼈, 마른 뼈, 진멸된 뼈와 같다고 탄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죽은 뼈도 아니고, 너희는 마른 뼈도 아니고, 너희는 진멸된 뼈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큰 군대라는 것입니다.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2600년 전에 바벨론 포로들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 인생이 마치 2600년 전 바벨론의 포로처럼 죽은 뼈, 마른 뼈, 진멸된 뼈와 같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살다 보면 마치 인생 무덤과 같은 시간과 장소를 지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럴 때 내가 어찌해야 되는가? 내 지금 형편, 아니 미래에 내가 이런 일들을 만날 때 내가 어찌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있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비참하고 초라한 때를 내가 지금 지난다 할지라도 내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큰 꿈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작은 인생에게 큰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말라버린 뼈, 진멸된 뼈,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니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오시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 될 꿈을 마음에 심어 주십니다. 작은 아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꿈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평생 바다에서 그물질하는 무식쟁이 시몬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니 사람 낚는 어부 될 것이라는 꿈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꿈은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넣어주시는 꿈은 사람이 뽑아낼 수도 없고 사람이 지울 수도 없는 꿈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3부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가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꿈이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소원이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1절,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많은 뼈들이 죽어 누워 있는데 죽은 지 오래가 되어 가지고 마를 대로 말라버린 뼈들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이 뼈들이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고 그 인생을 열고 그 가정을 열고 보시니까 그 속이 드러나는데 죽은 뼈와 같고 말라버린 뼈와 같은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물어보십니다. 아들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아들아, 이 뼈들이 사람 구실 할 수 있겠느냐? 아니, 살아있을 때야 어찌한다 하지만 이미 죽어버리고 죽은 지 오래되어 말라버린 뼈들인데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뼈에게는 소망 없고 우리에게는 희망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라버린 진멸되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약속하시는데 우리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기 10절에 잘 보시면 극히라고 우리말이 되어 있는데 사실 히브리어 원어, 하나님께서 2600여 년 전에 하셨던 원어 그대로 보면은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입니다. 극히, 극히, 대단히, 대단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두 단어를 하나님께서 두 번 말씀하세요. 아니, 한 번 말씀하시는 것과 두 번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두 번 말씀하시면 히브리어에서는 최상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죽은 뼈고 바벨론 사람들이 내 인생을 봐도 진멸된 말라버린 뼈인데 하나님께서 죽은 뼈, 말라버린 뼈들을 보면서 죽은 뼈가 아니고 말라버린 뼈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실 큰 용사가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 꿈을 심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이 마치 무덤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 무덤 속을 지난 것과 같은 인생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용사, 가장 큰 군대로 만들어 주실 꿈을 품고 일어나는 자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나는 국회의원이 될 거야, 국회의원이 될 거야 마음에 꿈을 품고 살아가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는데 그 가교 역할을 하고 싶었고 국회의원이 되어가지고 창조론을 입법해서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쳐야지, 이 마음을 품고 있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남한의 교회 100개를 짓고 북한의 교회 100개를 하나님 앞에 지어드려야지, 국회의원이 되어서 내가 이 일을 평생 해야지, 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며 공부하던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청년을 보며 청년 담당 목사님이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임근아, 너 신학교 가서 목사 되거라. 아니, 평생 국회의원 되려고 준비하고 달려온 청년에게 청년 담당 목사님이 알지도 못하면서 뜬금없이 너 신학교 가서 목사 되라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대답도 안 하고 집에 와가지고는 그날 저녁에 어머니에게 이 어이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의 어머니가 완전히 경상도 아줌마예요.
얼마나 거칠고 센지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전화기를 들어버렸습니다. 여보세요? 정 목사님 바꿔주소. 밤에 센 아주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목사님이 기가 죽어가지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정 목사인데요. 아니, 우리 아들 보고 신학교 가라 하면 내일부터 그 교회 안 나갑니다. 딸깍 전화 끊어버린 거예요. 아들도 어머니에게 이야기할 때 설마 어머니가 이렇게 반응을 보일 줄은 모르는 거예요. 청년 담당 목사님에게 그 다음 날 만났는데 아들이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슬금슬금 목사님 눈치 보면서 피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 청년을 발견한 거예요. 청년을 보시더니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이야, 너희 어머니 세대. 이 청년이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말을 귓등으로 흘려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3개월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이나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한 2시간 정도 기도를 하는데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신학교 가는 게 하나님 꿈 아니죠? 그리고는 내가 이런 꿈 저런 꿈,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싶다고 한참 이야기하고는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석 달 동안 기도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쭉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내가 신학교 가는 게 하나님 꿈 아니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석 달쯤 된 어느 날 그리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서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아들아, 너희의 꿈이 참 좋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이 응답을 듣고 이 청년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그렇죠? 내 꿈 좋죠? 내 꿈 좋죠? 하는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아, 나의 꿈은 어떻게 할래? 너의 꿈은 너무 좋은데 그럼 너를 향해 가지고 있는 내 꿈은 어떻게 할래? 하나님이 물어보시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청년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무슨 꿈이 있습니까? 꿈이라는 것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가지려고 꿈을 가지는 거지. 그러니까 결혼 못 해본 사람이 결혼하는 것이 꿈이고, 교수 못 해본 사람이 교수하는 게 꿈인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이 무슨 꿈이 있으시냐고, 뭐가 하나님의 꿈이냐고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이 청년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계시던 하나님께서 한마디를 더 하시더랍니다. 조용한 음성으로 마음 가운데 이리 말씀하시더랍니다. 네가 내 꿈이다. 아들아, 네가 내 꿈이다. 그 음성을 듣고는 이 청년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 내가 신학교 가서 목사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 앞에 5가지를 펼쳐 놓으시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아들아, 네가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교수가 될 수도 있고,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사업가가 될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도 있다. 너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데 오늘 밤 하나를 선택해라. 이 청년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내 남은 인생, 내 남은 평생,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 청년이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저의 친한 친구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비참한 시간과 장소를 지나는 이가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꿈, 놀라운 소원이 있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그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꿈을 가지고 계신다는 건 내가 알겠는데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한 나만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과 7절, 비참하고 형편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4절과 7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4절에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 마른 뼈인 내 인생을 보시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6권의 이 말씀도 다 귀하고 감사하지만 내 작은 인생, 내 초라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수술하기 시작하는데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가지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뼈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놀라운 것은 죽고 침멸된 지 오래된 뼈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 뼈들이 척척척 서로 연결되었다, 서로 이어졌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 인생들이 하나하나 연결되기 시작하더니 마치 구슬이 서말이 있어도 하나하나 꿰어 매어야, 하나하나 이어야 이것이 목걸이가 되고 이것이 보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심겨지는 인생들마다 연결되어지고 하나하나 맞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요.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에 보면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7절입니다. 영혼이 힘으로도 소성케 되어지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우둔한 자로 지혜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슬픔과 근심과 탄식뿐인 인생에게 8절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눈이 밝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유익함이 9절에 영원까지 이른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교훈이 되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경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11절 하반절이요, 상이 크니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전에만 울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어와 울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저 내 눈만 채우는 자음과 모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울리고 두들기는 거룩한 북소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큰 꿈과 놀라운 꿈이 있는 것을 알겠는데 그럼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세 번째,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합니다. 3년 내내 주의 말씀을 쫓아다녔던 12제자, 그런데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이 겁쟁이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그제서야 진짜 예수 일꾼, 진짜 예수 제자, 진짜 예수 군대를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펜을 가지고 10절의 이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생기. 그리고 14절의 이 단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여기서 내 영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우리말로는 각기 다르지만 2600년 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문을 보시면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자 그 마른 뼈, 진멸된 뼈들이, 흩어져 있는 뼈들이 하나하나 들이맞기 시작하면서 척척 맞아가면서 뼈대를 형성하고 모양을 형성하더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10절 이 단어 우리 확인하는 대로 밑줄을 그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밑줄 그어 주십시오.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이 죽은 뼈, 마른 뼈, 무덤 속에 들어간 인생들에게, 그와 같은 인생들에게 부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처음에 살아나는 역사. 여기 살아난다라는 원어의 뜻은 회복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사건이 있어, 내가 무슨 사연이 있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옛날의 영광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잃어버린 분들에게 회복되어지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광야 같은 인생이 아름다운 밭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밭과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큰 숲과 같은 인생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마가의 다락방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살아나고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10절입니다. 일어나 서는데. 하나님의 영이 죽은 인생, 말라버린 인생, 무덤 속에 있는 인생과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인생이 우뚝 세워지고 견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무너진 인생, 쓰러진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세워지는 역사, 우뚝우뚝 세워지는 역사, 견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 사람의 능으로 세워지는 인생은 언제 쓰러질지 위태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지는 인생, 하나님의 영으로 견고히 서는 인생, 어떤 인생이 되는가? 마지막 세 번째, 우리 10절의 이 부분에 밑줄 그어 주십시오. 극히 큰 군대더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군대,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 인생이 자아가 염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뻔뻔스러울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보리떡 같은 인생, 멸치 같은 인생이라도 귀하게 쓰임받고 크게 쓰임받는 용사와 같은 용사처럼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이 채워지면 극히 큰 군대, 극히 큰 용사와 일꾼처럼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들어 쓰시기 전에 4장 1절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입게 하셨다. 성령 충만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쓰시기 전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때가 악하니까, 이제 너무너무 악한 시대니까 어리석음으로 충만하고 음란으로 충만하고 더러움으로 충만하고 방탕함으로 충만하고, 아니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일일이 일러주십니다. 그러면 작은 인생, 버려진 인생, 쓸모없는 인생, 무덤 속에 들어간 인생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큰 일꾼으로 들어 쓰시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인생, 내 환경이 죽은 뼈, 마른 뼈와 같은데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첫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있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꿈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2600년 전 바벨론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어 뻗어 부여잡나이다. 말씀을 부여잡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부둥켜 안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부둥켜 안는 자리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마가의 다락방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른 마음들이 있습니까? 마른 인생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라버린 뗏목과 같은 인생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갈멜산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관절과 골수와 심령들마다 가득 부어져서 내 마음 대신에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영 대신에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채워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 내 인생이 죽은 뼈,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키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배우자 자손과 후손 천대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